우리 장로님 기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 성도님들 그 삶에 잔잔한 미소가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목적을 잘못 정하고 있죠. 구원받자 하나로. 구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원을 낱낱이 분석해보면 이게 들어가 있다고.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자고요. 또 구원받은 그 구원을 또 분석해보면 축복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도 복이고 축복도 복이라고. 이게 결국엔 복받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복받자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은 구원이라고 퉁치지만 실제로는 복받자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 축복받아서 살자, 가족 모두 평화롭자, 아름답자, 우아하자. 이 사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사회가 되자. 뭐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이제 소원 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근데 이런 목적을 교회에서 자세히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교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교회는 그냥 구원이라는 거 하나로 맹목적으로 달려가서 그 죽음 이유만 가르쳐준다고. 죽음 이유가 아니라 살아서도 여기서 보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줘요. 창세기에서 누구한테 얘기해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 사이는 원본이라고. 원본. 모든 성경이 원본이에요. 근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는 이게 원본을 풀어 쓴 참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범위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4장 오는데 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씩 1년. 창세기 1장 1년, 창세기 2장 1년, 창세기 3장 1년. 근데 앞으로 여기 이제 12장까지 나가려면은 한 10년 걸리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창세기만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만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10년 걸리면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루면 다 끝나요. 하루면 사실은. 이게 참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원본을 배우면 참고서는 금방 끝나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는 죽은 다음에 복 받는 걸 얘기해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복 받는 걸 얘기해요? 살아생전에 복 받는 걸 얘기하지. 누구를 통해서요? 창세기 12장부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대표적으로 세 분 계시죠?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3명 등장하시죠?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분이 등장하신다고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잖아. 다 같질 않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분 중에서 누구를 본받고 싶냐? 누구처럼 살고 싶냐? 이 땅에서 살 때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골라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분, 이삭처럼 살고 싶은 분, 야곱처럼 살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누가 이 세 분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 누가 고생 제일 많이 했어요? 야곱 이 형님이지. 이 형님이 고생 제일 많이 했어. 왜 고생해요? 아니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냥 노심초사했다가 나중에 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또 노심초사하고. 아니 세상에 이 형님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누구 때문에 고생해요? 일단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모두 몇 명? 12명. 12명과 또 딸 디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분이 이 야곱 형님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형님은 제일 큰 형님이신데 아브라함 형님, 아니 여기서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되지만 우리로서는 다 형님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다 형님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불러? 아저씨라고 불러? 형님이지. 우리 족보로 보면 믿음 안에서. 자, 아브라함 형님은
어떻게 좀 본받고 싶어요? 예? 본받고 싶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다고 100살에. 아니 100살에 아들 낳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미 20살에 낳고 30살에 낳고 40살에 낳고 그 연령대에서 애를 키우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100살에 아들 낳았어. 100살에 애를 낳았는데 이미 그 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 이스마엘과 또 아들 이삭과의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셔요. 이 형님은. 아브라함 형님은. 이렇게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 아브라함 형님도 마음고생. 야곱 형님도 마음고생. 이삭 형님은 좀 마음고생이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삭의 아들 두 분 계시잖아. 의붓아들 아니에요?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에서를 의붓아들 정도로 생각하는데 에서와 이삭을 에서는 의붓아들이고 이삭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친아들이라니까. 아니 에서가 아니야. 내가 예? 이삭. 아니 나 지금 요게 아니고 아브라함 형님. 내가 화살표 잘못 그렸어. 이렇게 아브라함 형님에서 에서 큰 아들이 있고 이삭 작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쩌하다가 엄마 리브가의 간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철저하게 버림당해. 엄마 리브가한테.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선택해가지고 이삭을 선택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 둘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에서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엄마가 이 리브가가 에서 에서하고 야곱. 나 미안해요. 이스마엘.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스마엘. 아이고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아예 다시 써놓게.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야곱 아예 써놓게 아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스마엘과 뭐가 나 하면서 나도 이상했어 지금. 감기가 이렇게 후유증이 심하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 지금 몽롱한 상태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제 친아들이 아니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이야. 근데 사라에게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배에서 난 이삭만이 진짜 정통성을 잇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 배에서 나왔든 다 자기 아들이라고. 어느 배에서 나왔든. 이걸 우리가 살펴주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고생이 많았겠죠. 이스마엘이 결국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지고 누구한테 쫓겨나냐면은 사라한테 쫓겨나요. 창세기 24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요? 저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아이고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하갈과 같이 가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그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사라가 먼저 만나요. 이스마엘이 먼저 만나요? 이스마엘이 먼저 만난다고. 사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비웃었잖아. 아들 낳는 게 본인에게도 간절한 건데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절함을 해결해 주는데도 비웃었다니까. 근데 하갈도 굉장히 간절한 상태였어요.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그 상태에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곧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절한 상황이에요. 간절했는데 여기는 뭐가 간절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지금 사라에게는 뭐가 간절해요? 아들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들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함의 무게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위태위태하니까.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다 두고 관목덤불 아래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아래에다 뒀어. 왜 그랬을까요? 짐승이 못 잡아먹게. 가시가 보호를 해주니까. 짐승이 확 덤비면은 지도 가시 찔리니까. 근데 이르되 이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왜 여기서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그랬죠? 화살이 한 번 쏴서 이렇게 쭉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울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한 100m에서 300m. 우리나라 각공 한 300m 가고요. 뭐 영국이나 일본 큰 활이 있죠. 그거 100m도 못 가요. 70m, 80m.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한 중간 거리쯤 하면은 중간 거리쯤 한 150m? 이 정도 거리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마엘 소리를 들었다고. 간절한 건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에요? 엄마가 더 간절하지. 아들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엄마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더 간절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굉장히 간절한 거야.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진심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엄마의 진심보다 지금 아들의 진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성품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스마엘은 효자라니까. 누구한테 효자였어요? 자기 엄마한테 효자이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효자였어요. 얼마나 효자였냐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장례식을 이삭이 치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직계손 이삭이 치러줘야 돼. 성경상으로 보면. 구원사 맥락으로 보면. 근데 이삭이 장례를 다 치렀어요? 이스마엘이 다 해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식 다 치르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재산 분배를 깔끔하게 다 했어. 말 한마디 안 나오게. 이삭과 그드로의 자손들에게 재산 분배 깔끔하게 하고 교통정리 다 끝냈어. 그러면 깔끔하게 하려면은 있는 재산 중에 지 몫을 찾아간 거에 자기 재산까지 꺼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야지 깔끔해. 그래야지. 근데 있는 것에서 자기 몫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이거 뭐 구속사 맥락에서 풀어낸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악인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마엘은 마치 그 이슬람의 조상의 원흉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하는 짓 똑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악랄한 것 같아. 요새 하는 짓 보면. 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누구를 불러요? 하갈을 불러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스마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응답을 해주셔요? 하갈한테.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간절한 진심이 있었다고.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요. 자,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이스마엘의 음성을 듣고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나도 간절해 죽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줬어.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을 해줬을까?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진영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하고 고맙지만 진짜 누구한테 고맙고 감사해요?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그게 우선순위 되는 거 아니야. 자초지종을 알고 나면 그 정도로 효자라고. 이스마엘은 심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이 심성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지금 누가 설명을 해줘?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갈 너의 음성을 들었어. 저기 있는 저 아이 너의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 하나님 사자가 어떻게 했어? 일어나. 일어나. 그래 주저앉지 마. 그렇게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서 이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너 엄마 너 손으로 붙들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로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밝히셨어요? 이스마엘의, 보통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스마엘의 눈을 밝히고 이스마엘이 다 하는데 이스마엘에게 안 하고 누구 눈을 밝히고 누구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엄마. 지금까지 보호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엄마가 돼야 되니까 계속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야. 우리 진영이가 잘 되게 하려면 진영이한테 힘을 줘야 돼요? 아니면 아빠나 엄마한테 힘을 줘야 돼? 엄마 아빠한테 힘을 줘야지 진영이 잘 키울 거 아니에요. 딱 그 원리야. 딱 그 원리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려면 누구한테 힘을 줘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힘을 줘? 자녀한테 힘을 줘? 부모님한테 힘을 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지. 부모님한테 힘을 준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원칙이야.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서열순이고 그게 원칙이라고. 부모에게 먼저 힘을 준다고. 부모에게 응답. 아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듣고 부모한테 응답을 해버려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자, 여기서 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화살 한바탕 거리. 그 다음에 이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삭보다도 먼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먼저 하셨다고. 먼저 이삭과 먼저 한 게 아니라 성경 순서상으로 보면 응답을 이삭에게 먼저 해주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럼 누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은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마엘 심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따뜻해. 착해. 그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에서가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게 지금 리브가 써놔야지. 아까 사라하고 리브가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감기로 인해서 감기 몸살이 보름째. 사실은 지금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아침에도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힘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혹시 설교하면 또 좋아질 거예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지금. 근데 나도 이제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요 리브가의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 있고 지금 사라의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마엘 나쁜 놈, 에서 나쁜 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굉장한 효자예요. 누구에게 효자예요?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해쪽속 딸 둘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27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7장에서 창세기 27장에서 보면은 이제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햇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에서의 와이프들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의 며느리야. 햇사람의 딸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리감이야. 내 며느리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 언니 이 누님 표현법에 의하면 뭔가 굉장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며느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햇사람의 딸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를 해. 뭔가 굉장히 많은 편견이 들어가 있다고.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구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돼요? 아니죠. 자기 삶이 싫어졌대. 누구 때문에? 마귀 새끼도 아니고 무슨 어디 우환이나 환란도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지금 며느리 때문에. 근데 그 며느리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자기 집 식구로 여기지도 않아. 햇사람의 딸이라고 지금 차별하고 있다고.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거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야 하면, 자, 야곱이 이제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에서의 와이프 때문에 자기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싫어지고 삶이 아무 재미가 없어져. 이거 편견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어머니의 이러면 이제 누가 괴로워져요? 엄마가, 리브가가 자꾸 나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며느리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에서예요? 아니면은 남편 이삭이에요? 남편 이삭이라니까. 남편 이삭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누구한테 가요? 자기 큰아빠. 에서의 큰아빠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형님이 이스마엘이잖아. 그럼 이스마엘은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에서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그러니까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마엘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런 건 다 빼버려. 왜냐면 어떻게 하든 이삭, 야곱으로 이어줘야 되니까. 이거 어거지 신학이라고, 어거지 신학.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왜 빼? 자꾸. 아브라함의 아들 맞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효도지. 그러니까 해족속의 딸들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누가 괴로워요? 리브가가 괴롭고 아버지 이삭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버렸어? 에서가 바로 이스마엘, 해족속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이면은 아브라함의 손녀하고 결혼해버려. 아브라함이 손녀잖아. 여기서 정확하게 족보 밝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손녀가 되죠. 아브라함의 손녀하고 결혼해버려요. 이러니까 리브가가 조용해져. 이후로 등장하셔요, 리브가? 단 한 번도 등장 안 해. 은퇴하셔. 은퇴를 시키셔. 그러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안 나오는 거야. 불만일 때 계속 터져 나온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 구절이 아니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다니까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 쌍둥이니까 서로 뭐 좋아하는 사람 따로따로 있겠지 뭐. 따로따로 있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근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할까요? 자, 이삭이 누구한테 말을 해요? 에서한테.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화살통과 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앞에 성경에서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와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된 거야. 활을 쏘면서 뭐를 했어요? 활을 쏘면서 처음에는 사냥으로 연명하다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족장이 되고 지금 이스마엘이 굉장한 족보의 족장이에요. 큰 가문을 이루게 된다고. 근데 그 가문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활 쏘는 거야, 활. 그래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거 특별하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얘기를 했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활 쏘는 자가 됐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활로 뭘 자꾸 잡아가지고 자꾸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살 때도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마엘은 자꾸 활을 쐈을 거 아니야. 근데 활로 잡아가지고 뭐를 했어요? 아니 같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소꿉장난 하듯이 뭐를 하듯이 뭘 자꾸 만들어서 요리도 하고 놀이도 하잖아요. 요리 놀이도 하고. 근데 이스마엘의 놀이는 활로 뭘 잡아서 자꾸 이 동생 이삭에게 먹이는 일을 했다고. 지금 이삭이 늙어서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 가장 그리워지는 게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란 말이야. 그걸 사랑으로 안다고. 근데 그 사랑을 리브가한테 받아버린 거야? 지금 이스마엘한테 받은 거야? 그렇지, 이스마엘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이스마엘하고 비스무리하게 같은 씨잖아. 이스마엘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에서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야. 뭐라고 요구해요? 야,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뭐 먹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리브가의 음식이 아니었다니까. 뭐가 먹고 싶었어요? 형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사냥해서 잡아준 거. 그때는 뭐 사슴을 잡았겠어요? 큰 걸 잡았겠어요? 뭐를 뭐 지나가는 토끼 잡고 뭐 조그만 거 잡았겠지. 그런 걸 아기자기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형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 그거 먹고 싶다는 거야. 그거 먹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형하고 닮은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요. 근데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는데 사냥 하루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잡아올 수 있을까요? 그 운 좋은 날이고 굉장히 운 좋은 날. 보통 한 며칠씩 걸린다고요. 사냥하는 게.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은즉. 자, 이제 이 말을 가로채. 사냥하지 않고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이거 가지고 먹이는 거야. 자, 사냥한 고기가 더 맛있어요? 집에서 키운 고기가 더 맛있어요? 예? 우리 그 버팔로가 맛있어요? 한우가 맛있어요? 야생에서 뛰는 버팔로가 맛있어요? 이제 잘 먹인 한우가 맛있어요? 잘 먹인 한우가 맛있지. 야생에 뛰는 건 좀 질겨. 요리하기도 힘들어. 냄새도 나. 그러니까 이삭이 먹고 싶었던 건 맛있는 고기야? 아니면 어렸을 때 형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싶었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 우린 이걸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마엘과 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은 이것도 신학에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고 잘 들으면 은혜가 돼요. 우리의 교리는 어떻게 엮냐면은 이스마엘과 에서를 엮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엮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아롱 저 목소리가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해야 돼요. 정신이 좀 제가 이상해. 이스마엘과 에서를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냐고. 이 구속사 교리에 의하면은 여기는 의인 라인이야. 의의 라인, 의인 라인, 여기는 구원의 라인, 여기는 정통 라인, 여기는 축복 라인. 축복 라인으로 만들어 놨죠, 족보를. 근데 이쪽은 뭐로 만들었어요? 악.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로 가면 구원이 없어. 이거 전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여기는 비정통이야. 정통이 아니야. 정통 아니야. 여기 가면 축복을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아니라니까. 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창세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나올 때 좀 특이한 게 있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톨레도스란 말이에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는 이런 거야. 그 구약 성경에 한 40회 나오는데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뜻이 뭐냐면은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용례로 보면 이렇게 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이런 거야. 앞에 걸 다 요약해서 뒤에 걸 앞에 걸 요약한 결과가 이거야 라고 얘기. A는 B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톨레도트가 쓰기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게 톨레도트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아담의 계략은 이런. 아담의 그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 하갈이 이거는 그렇고 예로 좀 부적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요약하고 뒤에를 얘기를 해줘. 그러면 앞에를 요약하면은 바로 이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바로 37장 전에 누구 족보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죠. 36장에는 지금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얘기했으니까 36장에 누구 족보가 나와야 돼? 우리 짐작하면은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족보가 안 나오고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족보가 나와요? 네.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족보는 어디서 나와요? 35장이 나와요. 35장. 35장에도 어디서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는 36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35장에 중간부터 나와요. 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야곱의
여기서 이제 야곱이 라헬의 묘지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35장 21절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니, 르우벤이 가서, 르우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인데 누구랑 동침해버려요? 자기 작은 엄마 야곱의 셋째 와이프랑 동침을 해버려요. 아니, 그러면 이 족보를 칭찬하는 족보예요? 이 족보가 대족보란 얘기예요? 이거 칭찬하는 족보 아니야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한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통이 되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지금 야곱이, 아니 생각해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내 와이프랑 내 아들이 같이 잠자리를 했어. 용납할 일이냐고. 이게 용서가 될 일이냐고. 이게 용서도 안 될 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고, 이게 어떻게 정통이고, 이게 어떻게 구원이고, 이게 어떻게 의의 족보야. 이거 개족보라고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야.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개족보를 만드는 거지. 우리 당회장님들이 힘만 있으면, 능력 있으면 여기저기 그냥. 옛날에 스님들처럼 이 동네, 야 여기 목탁 드리러 갔더니 쟤도 내 아들. 저 동네 갔더니 쟤도 주지스님이 이러고 가는 데마다 다 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이상한 족보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이 일을 들었는데 어떤 조처를 취했어요?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야, 아들. 장남이야. 아무 조처를 못 취하는 거야. 아무 조처를 못 취하고 속으로 비참함을 속으로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뿌린 씨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뿌렸어. 자, 이때부터 야곱의 아들은 12이야. 이때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6명 기억 잘 해두셔야 돼. 앞으로 계속 등장하셔요. 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 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야. 근데 비라는 누구랑 잠자리를 했어요? 바로 시작 전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누가?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요 빌하하고,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이 납달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언니랑 크게 싸워서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 누가 지었어요? 아니지, 납달리. 라헬의 여종 비라에서 이걸 라헬이 이름 지어준 거예요. 라헬은 굉장히 이상한 여자야. 라헬은 정통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무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란 야르바와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란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아직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어. 살아계셔가지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아브라함 176세에 가셨잖아.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지금 4년을 더 살고 있는 거야. 180세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를 했는데, 자, 이 장사했어요.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36장에 누구 족보가 나와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족보가 바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2절에 37장 2절에 이걸 다시 받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를 요약한 거야?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요약해서 이러하니다라고 뒤로 이어주는 거예요. 받아서 전달해 주는데 누구 걸 받은 거예요? 야곱 것만 받은 거예요? 에서 것도 받은 거야?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야곱이 자기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야곱이 톨레도트로 받는데, 야곱의 족보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 에서의 족보가 요 사이에 싹 들어와 있다고. 요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격이 된다고. 한꺼번에. 이제 이해가 돼요? 이 톨레도트란 말이? 톨레도트는 앞에 걸 받아서 뒤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36장으로 건너와서 그러면 에서의 족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헷 족속의 딸들을.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해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기가 싫어졌거든. 요 두 며느리 때문에 헷 족속의 딸 오홀리바마하고,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요 헷사람의 딸이 누구라고요? 내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헷사람의 딸들이 요, 그러니까 아다는 이스마엘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 한 명은 엘론의 딸 아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 아다와 오홀리바마. 자,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 그러니까 아다와 오홀리바마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고 내 삶이 아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착한 이삭이한테 계속 얘기하면 이삭이는 어떻게 해? 자기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에서야 어떻게 하니 계속. 착한 이삭은 화법이 이렇다고. 야, 너 네 엄마한테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 못해. 어떻게, 에서야 어떡하니? 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에서야 어떡하니? 에서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버려? 자기 큰아버지 딸하고 결혼해버려. 자기 큰아버지 딸하고 결혼해버려. 대단한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시본의 딸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이 바스맛을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지금 마누라는 총 몇 명이야? 에서의 와이프는 헷 족속의 딸 둘, 그 다음에 이스마엘 딸 바스맛 3명이에요. 그러면 요 족보에도 이스마엘의 딸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금 이삭, 야곱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라반 집안하고 결혼했죠. 같은 집안이야. 그러면 에서도 같은 집안의 딸하고 결혼했잖아.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했죠. 아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딸이니까 아브라함의 손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가 더 정통성 있어? 라반의 딸하고 결혼한 게 더 정통성 있어? 아브라함의 손녀하고 결혼한 게 더 정통성 있어? 그게 훨씬 더 정통성 있지. 이게 근친 결혼이라면, 정통성을 따진다면. 그럼 또 이거 트집 잡아. 그건 첫째 며느리가 아니고 셋째라고 해, 셋째. 진짜.
핑계 만들어낼 그 문제 긁어서 만들어내는데 천재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느바요소의 바스맛을 이제 맞이했어요. 아단은 이제 첫째 와이프예요.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나왔고 바스맛은 느에를 낳았어요. 자, 여기 이름을 보세요. 아단은 엘리바스 이름이 엘. 그다음에 르엘. 그러면 엘이 들어간 이름은 전부 다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냥 할렐루야야. 이스라엘. 엘자 들어갔잖아. 엘. 그다음에 우리 그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CPU가 안 돌아가. 죄송합니다. 자, 애를 낳았고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누가? 에서가 신앙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오홀리바마는 엘자가 안 들었어요. 요 오홀리바마에서 난 아들들은. 그럼 누가 더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첫째 마누라 아다가 신앙심이 되게 좋은 거야. 엘자로 다 넣었어. 지금 이름 짓는 것은 왜 이걸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아니 지금 이름 짓는 게 누구하고 차이가 나요? 라헬이 이름 지을 때하고 레아가 이름 지을 때가 차이가 난다고. 라헬이 이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은 이름 지을 때 나는 크게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이제 자식들 앞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여기 자식을 낳는데 야곱이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겠느냐 뭐 해가지고 시녀 비라를 라헬이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단이라 그랬어. 단은 뭐예요?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아니 지금 라헬이 억울해? 레아가 억울해? 레아가 억울한데 누가 억울하다고 그래? 지금 제일 억울한 여자는 레아야. 제일 억울한 여자는 레아라고. 근데 누가 억울하다고 그래? 이 정도의 감성밖에 못 가지고 있어. 남을 공감하지 못해. 지 언니고, 지 언니는 눈이 좀 어두워. 좀 뭔가 장애가 있어. 그러면 자기 언니를 위해서 뭔가를 애틋함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지 언니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야. 언니가 더 억울할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은 억울해? 안 억울한데 지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이거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야. 공감 능력은 상황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언니가 억울하겠구나. 아우 내가 좀 심했네. 이게 공감이라고. 상황 인식이 정확하게. 근데 언니 때문에 내가 억울하. 이거는 공감 능력 제로란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뭐라고? 이름을 아니 언니가 왜 니랑 경쟁을 하냐고. 누가 경쟁해? 언니는 경쟁 안 해. 지금 누가 스스로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의 의식 수준이 라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수준이 경쟁, 분하고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여자가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다 누리고 있었다니까.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 받고 야곱을 자기 품에 끼고 야곱을 절대 안 놔줬어. 자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어요. 자,
요건 나중에.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합 한 채. 합 한 채라는 게 뭐 잠자리권 요구하는 무슨 특별한 무슨 식물인가 봐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합 한 채를 청구한대. 아니, 지 언니한테. 그리고 첫째 며느리고 자기는 둘째고 언니고 자기는 동생이잖아. 근데 라헬이 지금 뭐 같아? 마치 자기가 정실분이고 자기가 첫째이고 자기가 언니 같지. 청구하노라. 내놔. 이거 아니야. 청구해. 말이 청구지. 내놔. 내놓으라니까. 이거 아니야. 깡패지. 레아가 이제 여기서 찍소리도 안 하던 레아가 드디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뭐를 빼앗아간 거예요? 레아에게서 뭘 뺏어간 거예요? 남편을 뺏어간 거야 지금 라헬이. 작은 일이냐?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고 레아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와, 라헬이 드디어 아니 레아가 드디어 자기 동생 라헬에게 한마디 했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지금 누구 남편이야 이게? 아니 이 새끼가 누구 남편이야? 이 야곱 이 또라이 바보 병신. 마누라 관리를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집안의 우환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지. 아 진짜 우리 형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새카맣게 보이지도 않는 이 동생이 소리를 한번 질렀어. 형님 용서 좀 해줘요. 아 정말 얼마나 그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라헬의 치마폭에서 못 벗어났으면 라헬이 자기 언니한테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너의 남편, 우리의 남편도 아니고 내 남편이라는 거야. 내 남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야곱의 소유권은? 라헬한테 있는 거야. 아 속상할 일이지. 내가 아버지라도 속상해. 내가 라반이라도 너무 속상할 일이야. 야 동생아 너 너무한다. 네 언니도 사람이잖니. 네 언니잖니. 언니를 그렇게 개무시하면 되겠니? 개무시하다 너가 개가 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입장이지. 라반 입장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근데 라반은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재산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이 야곱 집안이 자기 딸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또 조카냐.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이용해서 저놈의 저 10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라헬은 야곱을 독점한 거예요. 레아는 독수공방이야. 그래서 날이 저물어 야곱에게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얼마나 비극적인 거야. 당연한 건데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뭐야? 물건이야 물건. 돈 주고 거래하는 물건이라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헬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돈 주고 거래하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야 지금. 이거 부부가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이거 뭐야? 돈 주고 거래하는 잠자리권 거래하는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레아가 드디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이사갈. 6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아요.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어떻게 또 이름을 짓냐면은 레아가 시녀 실바에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이 자기는 잠자리를 못하니까 이제 실바를 대신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시야. 갓의 뜻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지금 이름 짓는 수준이 라헬은 어떻게죠? 내 억울함을 푸셨다. 또 둘째 태어나니까 크게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고. 아무도 경쟁 안 했어. 너 혼자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근데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무슨 와 이런 여자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아닥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야지. 무서운 여자야 지금 라헬은. 근데 레아가 이름 짓는 걸 보니까 복되도다. 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이름을 어떻게 돼? 기쁘도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지금 레아의 고백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라헬보다 훨씬 높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녀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겠어요? 라헬의 자녀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겠어요?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야 될 거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36장 4절에 이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족보는 자 보세요. 야곱의 톨렛도트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바로 누가 나와버려요? 요셉 나와버려. 그러면 누구로 지금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레아의 후손이에요? 라헬의 후손으로 이어가요? 라헬의 아들로 이어가.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성경 헷갈리잖아. 심플하게 좀 좋은 놈은 좋은 놈끼리 가서 이어가지고 좋은 분끼리 이렇게. 그게 안 된다니까. 희한해. 이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성경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을 부인해버려. 아 성경 잘못 쓰여졌어. 이거 뭔가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없고 다 사본이 끼어가지고 아유 이거 뭔가 짜집기가 많이 돼서 잘 몰라. 이걸 버려버려. 창세기 4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가인과 아벨 족보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가인과 아벨 족보를. 자,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찬찬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서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자, 여기까지 4장 1절부터 2절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공식대로 다 했어요. 힘들어서 좀 앉아야 되겠다. 공식대로 애를 다 잘 낳은 거야. 그러면 첫째 아들도 하자가 없고 둘째 아들도 하자가 없어요. 둘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아담이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났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비교해보면 알아. 비교. 자, 그 창세기 마지막 비교해보면 자 창세기 4장 1절에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겹쳐서 보여줄게요. 겹쳐서 보여줘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아이고 성경을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아유 지금 여기 뭔가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잘 안 돼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창세기 4장 마지막 절로 갈게요. 셋도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가인을 낳아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지금 패턴이 같은 패턴이에요. 셋을 낳는 패턴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공식대로 나왔으니까. 공식대로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에서의 족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야곱의 족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둘 다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고 지금. 교리가 만들었잖아. 구원 사이에 꿰어 맞추려고 교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문제가 없다니까? 교리가 맞춰놨다고. 누가 사이에 끼어든 거야? 해석하는 사이에?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이 끼어든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 이 성경을 읽는 가치관이 끼어든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문단열 선생이 정말, 문단열 선생 아시죠? 문단열 선생님. 예. 이게 이제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요.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예, 사람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하니까 땡땡이 무늬로 또 들어와요. 땡땡이 무늬도 가지게 되고. 예.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계속 바뀌어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계속 바뀌어요. 복음의 가치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가치관으로 넘어가고, 바리새의 가치관을 계속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의 가치관으로 간다니까. 그거는 예외 없어. 우리 교회 출석 잘하고 말씀 잘 듣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욕을 해? 욕 좀 안 하고 설교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좋은 말 같지? 훨씬 더 좋을 텐데. 훨씬 더 좋을 텐데. 욕 안 하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복음을 더 멀리 많은 사람이 전할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욕 어느 순간부터 욕이 들려. 거친 말투가 들린다고. 그래서 복음 못 들어. 그게 기가 막힌. 자, 요번에 우리 대선 때, 지난번 대선 때 우리 김어준, 유시민 이 사람들이 누구 지지했어요? 막판에 누구 지지했냐면 페미니스트 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페미니즘의 그 표를 가져야 되는 20대 여성의 표를 가져간다. 그 덕분에 20대 남성들이 확 다 돌아섰어. 2대 남들. 확 돌아서가지고 저쪽 다 찍어버렸어. 그건 겉으로는 페미니즘의 표를 가져야 돼. 여성의 표를 가져야 돼.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가만히 있었으면 여성도 남성도 1번 찍는다고 이재명 찍을 판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편가르기 한 거라고. 본인들이. 그게 고도의 술수라고. 편가르기. 이게 헤게모니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전략 전술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정청래는 왜 조용한 조계사를 왜 때리냐고. 70만 표 날라갔다니까. 어디서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불교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막 계속, 아니 갑자기 엉뚱하게 전혀 맥락 없이. 그러니까 불교인들 70만 명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확 돌아서 버렸어. 가만히 있었으면은 누가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서. 20대 남성은 가뜩이나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가봐요. 반장, 부반장 다 누가 해요? 여자가 다 해. 억눌려서 살았는데 또 여자의 막 페미니스트 얘기하면 가뜩이나 확 돌아서 버린다고. 누구의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들이 필터링을 할 수 없으면은 당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굉장한 지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까 이름 짓는 거 보세요. 라헬.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언니는 경쟁 안 했거든. 네가 경쟁 다 했거든. 그러니까 라헬 얘기만 들으면 언니는 뭐 하는 여자예요? 싸움꾼이야. 경쟁하는 년이야. 라헬 얘기만 들으면. 근데 레아의 말을 들어보니까 레아는 복되도다, 기쁘도다, 감사하다,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만 한 거야. 경쟁하는 여자예요? 경쟁 안 한다니까. 경쟁 안 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먼저 봤잖아요. 교리로 먼저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 하나도 못 봐. 라헬과 레아를 볼 수가 없다고. 자,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지금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했는데, 둘 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사람들, 동일하게 태어났어요. 둘 다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이에 뭐 때문에 확 나뉜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때문에 확 나눴다니까? 뭐 때문에 나눴을까? 뭐 때문에 나눴을까요?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세월이 지난 요 세월 기간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이야.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야. 근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 엄마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사이를 다 갈라놓은 거야. 생각 잘 하시라고. 세월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누가 끼어들었어? 그게 꼭 엄마 아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끼어들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이 사이에 이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게 첫 예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예배 드렸어. 아니 엄마 아버지가 예배 안 드렸겠어? 계속 드렸어. 그런데 계속 드려왔던 그 예배가 갑자기 갈라진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걸 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요 말라기까지 아니면 계시록까지 해석이 돼요. 누가 끼어든 거야. 누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거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성경에서 단서를 안 남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요.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했으면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아까 라헬과 레아가 누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라헬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라헬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끼어든 거야? 야곱이 끼어들었어요? 레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끼어들었어요? 누가 끼어들었어? 아무도 안 끼어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안 끼어들었는데 자기 소가지에서 뭐가 올라와. 근데 그 소가지에서 올라오는 거는 누구한테 배워먹은 거예요? 라반. 이 집안에서 내려온 거라고. 이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집안에서 내려온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라반 집안에서 내려온 거. 이제 라반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반 집안의 가치관. 그럼 이제 가치관은 뭘까? 라반 집안의 가치관. 이게 바로 7의 가치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29장 18절 대답하되 내가 작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아니 야곱이 참 이 사람이 입이 가벼워. 7년. 지금 느닷없이 7년을 얘기하는 거야. 7. 근데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관이야. 7의 가치관이 있고 대표적으로 10의 가치관이 있다고요. 자, 7의 가치관은 뭐죠? 자, 7의 가치관 첫 번째. 제가 성경 다 찾아가면서 읽어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몇째 날까지 창조하셔요? 예.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에 언제 맞춰요? 일곱째 날. 7일에 맞춰요? 7일. 그 다음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7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이 성경의 가치관. 이게 창조의 가치관이다. 창조. 창조,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이야. 신앙의 가치관 맞죠? 7의 가치관. 그러면 이 10의 가치관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아까 그 계약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이제 사라가 누려냈어라. 근데 그 해적속하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막벨라구를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하는 돈 단위가 7의 가치관 7진법이에요? 10진법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굴도 내가 드리니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얼마를 드리냐면 그의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게 받으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은 400세겔. 400세겔이라는 것은 7진법이에요? 10진법이에요? 10진법. 10진법이에요? 10진법. 400세겔.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라반 집안에서 이주를 해왔단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그럼 원래 이 사람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7진법. 그러니까 종교인 집안이라고 창조 7일.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마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가 별로 없다. 누구한테 배운 게 지대하다? 지 엄마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하고 동급이 누구예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니까 리브가의 가치관은 그대로. 그리고 라반의 딸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이런 라헬은 아무래도 누구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곱이 볼 때 자기 엄마 리브랑 똑같이 생겼어. 마마보이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갔어? 마누라를 누구로 선택했어? 지 엄마 선택한 거지 뭐. 그러면서 뭐가 강화가 돼요? 이쪽 가치관이 강화가 될 거 아니야. 그게 7진법이야. 7진법. 그러면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창조의 7일이고. 자 이제 이 7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 7이라는 게 이 7이라는 단어가 쉐바예요. 쉐바. 근데 이 쉐바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쭉 찾아보자고요. 쉐바가 창세기 4장 24절부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벌을 줄 때도 지금 가인과 라멕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대가가 10진법으로 받아요? 7진법으로 받아요? 본인들이 7진법으로 고백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아니면 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7진법을 고백했으니까. 크리스찬이지. 유대교로 치면 유대교인이란 말이야 지금. 세속인이 아니라고. 10진법은 세속의 해적속의 계산법이라고. 그래서 리브가가 해적속의 10진법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고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아니 리브가가 왜 지랄을 하냐고. 자기의 7진법의 가치관과 해적속의 이 10진법의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자기 못 살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 지금 난크리스찬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자 그러고.
그래요? 성경 예배 드리잖아, 안 그래요? 어머니 나 예배 드리자. 뭐 이런 거야, 지금. 그 살기가 싫어지는 거지. 살기가 싫어지고 내가 쟤들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십진법이 폐기가 되고 칠진법의 가치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만 깠어요? 칠진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 사두개만 깠잖아.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게 잘못됐으면 왜 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예수가 걔들만 비판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십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갔다고. 예수는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냐? 칠진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레위, 바리새, 사두개 너희들이 아니야. 십진법의 저 사마리아인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창세기 4장의 이 내용이라고. 너무 크니까 우리 다 안 보일 거야. 내가 지금 아마 이게 논문으로 쓰여지면 엄청난 내용이에요. 내가 뭐 저 미국에서 공부하신 신학자 한 분하고 지지난주에 읽어가지고 얘기하다가 내가 탈진해버렸어요. 금요일날. 아유, 목요일날 이만 먹었고 금요일날 이분 또 오셨길래 5시간 반을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거꾸로 공격하더라고. 이분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더라도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신학자 앞에서 신학자 대 신학자로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견해. 아니 그러면 그 신학이 최초로 발현될 때는 개인적인 견해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칼빈의 견해, 루터의 견해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안 그래요? 이래서 무서운 거야. 이래서 예수의 가치관은 언제나 소수가 지지했다고. 지금도 예수가 말씀하셨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 예수를 활용해서 권세, 기득권, 자기의 호의호식이나 누리려고 하는 이 주의 종님들이 득식을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다. 자, 이 7배를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 7의 가치관을 누가 써먹고 있어요? 아벨 라인이 써먹고 있어요? 가인 라인이 써먹고 있어요? 가인 라인이 써먹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아이러니라고, 아이러니. 자, 다시 창세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드디어 7일 다시 세탁을 해줘요. 7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방주에서 7일 계속 7일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7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홍수로 다시 7일 세탁을 해줘. 정화를 시켜준다고. 근데 이 7이 어디로 가요?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쯤 와서는 또 타락해. 이해가 돼요? 이 7의 가치관이 지금 타락을 한 거라고. 그럼 7의 가치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재조종 받고 와야 돼? 놀랍게 하나님은 10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가서 재조종 받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요거 놔두고 다음 주에 그대로 지우지 마세요. 다음 주에 그대로 할게요. 이게 지금 이어져야 돼. 이거 엄청난 내용이라 지금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 7의 가치관이 언제 아이고 일단 창세기 4장은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두 개의 가치관인데 이 두 개의 가치관이 7과 10의 가치관인데 7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10은 세속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풀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반복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돼. 그럼 우리는 7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10이에요, 7이에요? 7이 타락해. 언제나 여기가 타락하고 여기는 세속의 가치관은 타락을 해요, 안 해요? 이미 타락했어. 이미 타락했다니까? 그러면 타락한 놈을 타락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탁해? 둘 다 시커먼 흙물이 묻는데 여기에 비밀이 뭐냐면은
이 세속의 가치관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이 원칙이 뭐예요? 선악이라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10의 가치관에는 은혜가 빠지면은 독이 돼.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게 진짜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관이야. 근데 은혜를 상실하면은 원칙을 가진 선악보다도 못해.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막 하늘이 어지럽고, 근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래. 노랗고 어지럽고 막 쓰러질 지경이 토할 것 같아 지금.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이 몸을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것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소원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것 다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전하다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